할까요? 오늘 주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삶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근데 이 삶이 마친 후에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상 전도서에 있는 세 구절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심판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상급과 보응이 되실 거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악한 일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바로 지옥의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심판대가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두 사람이 딱 서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남방 여왕인데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하여서 솔로몬에게 찾아갔어. 근데 너희는 지혜로우신 예수님께 왜 나오지 않았니? 라고 남방 여인이 사람들을, 이 예수님 당시 살았던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할 때.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당시 살았던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합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나는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께서 여기 계신데 너희는 왜 돌이키지 않니? 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초등부 때 다 들었는 얘기인데 왜 지금 얘기 안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심판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문에는 심판한 날이 작정되어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누가 작정하셨다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가 있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삶 이후에 심판 때가 있음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두 가지예요. 심판 때가 있구나,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심판대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의인들에게는 그 나라를 주십니다. 기업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동네에 밭 한 피를 상속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작년에 막 그랬죠. 막 건물주가 막 엄청나다고 그랬는데 건물 상속받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의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그분의 보혈로운 피를 의지하여 제사함 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오늘 살아갈 엄청난 힘과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엄청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한번 크게 기뻐해야 되는데 제가 잘 설교를 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엄청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죄인과 악인들에게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빨리 읽고 싶지 않나요? 막 이 성경 구절에 이 부분 너무 무섭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 안 같지 않나요? 저주를 받은 자들. 왠지 비유로만 끝났을 것 같은 그거 같은데 천국이 실제로 있듯이 이것도 실제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정죄를 받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의 보배로운 피와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죽음으로부터 끝이 나고 모든 일이 종료되지 않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영광의 보좌 앞에 설 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오늘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먼저 성도들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아담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곳에서 우리는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그 완전히 회복된 감각으로 인해서 누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찾아오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슬픈 일과 낙담과 근심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이거 별거 아니야. 오늘 치러야 될 값이 많아요. 근데 영원히 누릴 그 천국 소망 앞에서는 그 값이 남음이 있어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해요. 근데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겪습니다. 그때 친구한테 야 너 또 이 얘기 아니야? 그만 얘기해.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어. 이런 핀잔을 들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누릴 천국의 기쁨 앞에서 이런 얘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과 결핍과 또는 이해 못할 어떤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상급,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걸 생각하면은 오늘의 삶은 정말 여유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15장 19절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내 인생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나는 정말 측은한 사람이야.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엄청 고생했거든요.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나는 이제 불쌍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 아닌가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개역 성경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였습니다. 그 심판이 임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정령 죽으리라는 그 일들을 결과로 얻게 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다스림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은 정령 죽으리라의 대조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기업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눌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끝장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얻으리라,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삶을 얻으리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삶을 얻으리라, 이 단어는 다시 활성화하다, 살리다, 소생시키다, 되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사람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날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이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자연인인 모든 사람의 삶에 일어난 일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생명을 물려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생명의 연약함 안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의 한없는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그의 사람 사랑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열매 맺힌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죽는데 나는 왜 죽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근데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성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결의 능력으로 일으켜지셔서 무덤에서 일으켜지신 그것들을,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또 살아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지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갈 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것.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곧 끝날 때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때를 보내기도 하고 전 인류적으로도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만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집착해 있어요. 전도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 어떤가요? 천국의 완전한 기쁨과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의 임재를 비하면 이 세상은 정말 험난한 인생길입니다. 이 세상은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시험거리도 있고 유혹도 있고 잠시의 위로와 쉼도 있습니다. 또 원수 마귀와 강한 전쟁도 있고 또 잠시의 소강 상태도 있습니다.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질병도 있고 상실도 있고 치유도 있고 획득도 있고 증가도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간다라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허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유 기억나시죠? 그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런 비유들 보면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혼쭐난 영원한 형벌에 처한 나사로 거지와 나사로 비유의 그 부자 같은 사건들, 그걸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 세상이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그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히 계속될 흔들리지 않고 새하지 않고 변함이 없는 좋은 곳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만 바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만 바라지 않고 두 개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복음은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하고 또 삶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해요. 부활이 없다면 나는 오늘 인생을 즐길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들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필요 이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혔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내 옥에 갇힌 것은 내 커리어에 치명적이야. 나는 전과자야.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엄청난 상급이 나에게 예비되어져 있어. 완전히 사도 바울은 현실에 딱 붙어가지고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갑니다.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주님 주시는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갑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죽음 자체는 끔찍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한 번 맞고 2번 맞고 5번 매 맞을 짓을 유대인들한테 매 맞을 짓을 계속해서 계속 걸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복음 전하다가 5번이나 39대씩 맞았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위기를 5번 넣은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성경에 나오죠.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꺼냈다는 거 기억나시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마 바다 위에 둥둥 뭐 하나 부유물 붙잡고 지냈거나 표류기 주인공처럼 막 바다에서 정말 죽을 위기를 넘겼던 겁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도 당합니다. 그리고 믿었던 같은 민족의 위협도 당하고, 이방인의 위협도 당하고, 시내의 위험도 당하고, 광야의 위험도 당하고,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눈을 들어서 내가 안식할 곳, 내가 쉴 곳은 천국에 있구나. 이 땅에서는 내가 소망이 들 곳이 안 되구나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르심 따라 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는 삶, 유업이 있는 삶이라 말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 유업이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선 우리가 상속자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상속자들도 앉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상속자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예, 세상의 기준으로, 예, 흙수저, 금수저 막 이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굳이. 근데 이런 표현이 너무 누추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 김원주 목사님 성경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 할 때 금기를 만든 정금으로 누인 요한계시록 그때 설교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 금수저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기를, 금으로 된 길을 천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운 나라를, 또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기여하다. 예, 여러분 기업, 유업이 무엇인가요? 당신이 만약 A 기업이 당신의 유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A 기업이 당신의 모든 것을 감당해 줄 거예요. 당신은 A 기업을 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레위인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업을 받아 누려요. 근데 그거는 맛보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 여정이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의 유업이 되셔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고,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글을 써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거스틴 정도 되는 유명한 신학자고 그러면은 막 기독교 강요처럼 막 신학의 ABCD 막 이런 거 정리해 놓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막 성경을 쭉 풀이하시다가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대해서 길게 써놓았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죄인 중에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서전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는지 그의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가 어떻게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고 인생길을 살아갔는지. 당시 존 버년이 이제 영국에 살았는데 영국이 이제 좀 종교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설교하지 마, 그리고 투옥도 당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근데 존 버년이 회심하기 전에, 예, 그가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9살에서 10살 때쯤에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살에서 10살 때부터 이 결혼하고 또 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직전까지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살에서 10살 때쯤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판날에 대한 생각들로 크게 고민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초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이 심판날에 대한 생각들로 크게 고민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옥불이 붙는 끔찍한 고통에 관한 생각으로 그 당시 저는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지옥에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진 마귀들과 지옥 원수들 가운데 나도 들어있다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9살짜리 존 버년이. 그런데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데 마음대로 살았대요. 막 이렇게 자서전 읽어보면 이에 막 고군분투하는 게 막 적혀 있어요. 엄청난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내 이대로 가면 지옥 형벌 받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데 여전히 방탕하고 음란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써놔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한 10년 정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온갖 제약들을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친구들 중에 최고 범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친구들의 대장이 되었다라고 자기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경건서적을 읽어라고 주변에서 권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인생 위기를 이가 겪습니다. 이런 막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마음대로 막 사니까 삶의 하나하나 순간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그래서 몇 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강에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가 강에 빠져 죽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재미난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길 가는데 살모사가 이렇게 쑥 지나가더래요. 보통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죠? 살모사 딱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저거 잡아서 독 빼야 되겠다 생각하나요? 막대기 가지고 와가지고 살모사를 잡아놓고 기절시키고 강제로 입 벌려가지고 손으로 독을 빼내는 무모한 일을 저질렀대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그리고 군인 시절에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군인 시절에 포위 작전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옆에 있던 동료가 야, 나 그 포위 작전 내가 갈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가 가 이렇게 했는데 그 병사가 적들을 포위하는 그 포위 작전 하다가 머스키 총이라는 그 총에 맞아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났구나. 그런데 이가 돌이키면 좋겠지만 안 돌이켜요. 계속 막 엉망진창으로 산다고 써놨습니다. 죄인들의 개수에 넘치는 책입니다. 그 후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이 세상만은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청년의 시기에 경건하기로 소문난 분을 아버지로 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이 여자분이 결혼 지참금으로 엄청난 걸 가져왔습니다. 뭘 가져왔을까요? 책 2권 가져옵니다. 아무것도 없었대요. 진짜 식기와 숟가락이 정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신혼살림이. 결혼 지참품으로 경건하기로 소문난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긴 보통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길, 그리고 경건훈련, 이 2권의 책을 가지고 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무슨 키 막 이러는데 이분은 결혼을 이렇게 멋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이 세상에 전부 관심을 두지 않고 확 돌이키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책으로 막 엄청난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 책으로 기독교를 향한 열망이 조금 생겼다, 이 정도로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서 설교 듣고 양심의 가책도 받고 하는 중에 나뭇가지로 하는 영국 놀이가 있대요. 그래서 막 영국 놀이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음성이 마치 단도처럼 하늘에서 떨어져 그의 영혼을 찔렀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처럼 책을 들어 읽어라 이런 소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죄를 버리고서 천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죄와 함께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 음성을 듣고 존 버녀는 극도로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보니까 그의 표현이에요. 제 이성의 눈에는 주 예수님께서 저를 내려보시면서 저에 대해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며 제가 행한 이전처럼 불경건한 행동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하시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존 버녀는 이제 변하여 능력의 사도로 복음 전파자가 되는구나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돌이켜도 아무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어차피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적은 죄를 짓고서 지옥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많은 죄를 짓고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다시 나뭇가지 치기 영국 전통 놀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원 없이 지어보자. 아직까지 해보지 못한 죄악들을 연구하고서 그것으로 내 배를 가득 채워야 되겠다. 혹시 이 욕구가 채워지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나? 그것이 나의 두려움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너는 내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죄와 함께 지옥에 갈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이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함께 죽은 사람의 본성이 이런 거예요. 엄청난 어미한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러면 나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사투리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나는 가망이 없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 세상 삶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막 죄를 짓고 막 그러는 중에 한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한 가게 앞에 있는 어떤 미친 여자에게 마음껏 저주하고 욕하고 희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 여주인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당신처럼 이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다고. 이 긴 표현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욕하는 습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이끌기 시작해요. 그리고 욕하는 습관이 생겨지고 사라지고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다가 이 존 버년 처음에 직업이 댐장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선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셀모임 하는 장소를 지나갑니다. 당시 셀모임은 없었겠죠. 경건하지만 그의 표현이에요. 경건하지만 가난한 여인이 집 앞에서 서너 명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이 너무너무 이렇게 그의 마음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이렇게 하나님 어느 한 집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3에서 5명 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나중에 이들의 모습이 높은 산에 양지 바른 기슭에 앉아서 상쾌한 햇살을 지키는 것 같고 자신은 추운 곳에 쪼그려 앉아서 서리와 눈을 맞으며 먹구름 아래에서 몸을 떨고 있는 것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합니다.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경건한 여자분들은 햇빛 쬐고 조용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자기는 서리 맞고 웅크리고 춥게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벽이 있다는 것 같아요. 이 둘 사이에 벽이 있어서 이 벽을 어떻게 내가 지나갈까 했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감동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그 산의 양지 바른 곳과 자기의 춥고 음산한 곳을 아주 좁은 틈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거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 딱 들어가라. 그러면 너가 영혼의 평안을 얻을 거다. 그래서 그 태양의 열기와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존 버년 이야기 곧 끝납니다. 여러분 길지만 좀 들어주세요. 아가서의 설교를 듣고 설교 내용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단 2단어만 기억을 해라고 설교자가 얘기했나 봐요. 내 사랑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아가서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이 내 사랑이란 2단어를 집에서 와서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이 말씀이 20번도 더 넘게 제 영혼을 뜨겁게 하더니 드디어 제 마음에 파고들어 제 마음을 더 강하고 뜨겁게 녹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했으며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존 버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새로운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현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설교 금지령이 내려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요. 이렇게 모여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려고 그러면 그게 법으로 금지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가 하늘의 복락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을 보면서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의 맡은 바길을 꾸준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이 존 버년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제가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담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누리게 됩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에서부터 받아 누리게 되고 영원히 그 위로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기업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고 살아가냐면 우리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됩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결과와 목표 없이 믿어서 그 믿음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와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 죄를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유업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헛되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져올 영원한 상급과 기업이 마치 내 것이 아닌 양 행동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좀 승진도 안 되고 돈벌이도 잘 안 되고 내 몸이 약해지면은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헛되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결과와 목표가 우리의 믿음의 결과와 목표가 어디로 이끄는지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만족과 온전한 회복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끝없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철로역정,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취하게 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과요 목표인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상급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마음에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마음에서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제가 요즘 이 말 하겠습니다. 막 돈이 엄청 많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안토니라는 분이 엄청난 거부셨거든요. 안토니가 엄청 거부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교회에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 나눠줘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올라올 때마다 제가 이런 거예요. 안토니가 버려버린 금을 내가 주스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근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계속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는 있는 거 다 버렸는데 나는 왜 자꾸 가지려고 할까? 뭐가 문제지? 이 세상을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은 범사 유용하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내 마음이 문제구나. 내가 너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돈덩구리고 살구나. 마음의 변혁이 필요한 거예요. 부하신 분들 선한 사업 열심히 하십시오. 네, 돈이 막 다 재산 다 처분해란 얘기가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복음이 헛되이 믿들게 하는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돈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막 재물이 늘어나는 것에, 성경은 분명히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그랬는데 재물이 안 늘어나도 마음을 두고 재물이 늘어나도 마음을 두는 나의 있던 허탄한 마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헛되이 믿게 한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게 하면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벗어나서 철로역정의 길을 이렇게 그 주인공이 막 그 구렁텅이에 빠지고 막 끌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행동하는 그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전에 보면 13절부터 17절, 18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3번 계속 반복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완전히 그의 삶에 그 모든 것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얻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막 땀 흘려 일하고 애씁니다. 그것을 칭찬하고 박수칩니다. 근데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누릴 안식에 대해서 무지해요. 지식이 없어요. 부유하지 않아요. 하늘에 쌓여있는 상급에 대해서 전무해요. 지식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헛되이 믿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점을 빨리 읽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곧 마칩니다. 적용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마치 옛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가지고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앞에 서 있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들었고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 아담이랑 우리가 똑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의 그런 길 가운데 서 있어요. 그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리라. 복음이에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들은 건 무슨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복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말씀대로 산 자에게는 생명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시민권이 있는 곳이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립시다. 그가 오사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민권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시민권 어떻게 취득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로 그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마음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서 그 신성한 성품으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레니우스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그분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처럼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요약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우리를 그분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처럼 되었다. 그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군가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성한 성품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를 그분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신앙의 이 거장입니다. 이레니우스. 아리우스 2단은 이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임을 부인했기 때문에 2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 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이 이렇게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나타나실 그날을 기다리십시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름을 맞이해서 나 휴가 언제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 오실까? 저는 어렸을 때 찬송 소리가 시골 교회 가면 계속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밤낮으로 늘 깨어서 찬송하며 살리라. 이 찬송 들었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좋고 행복한 찬송 불었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한 가지 아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합시다. 내가 행한 일에 올려놔서
어떤 때는 천국 시민이고 어떤 때는 지옥 백성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올린다라는 말씀을 묵상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투엘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들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중도에서 그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끝까지 보호받음으로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행복하시지 않나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재림하는 고대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중도에 그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까 존 버년의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구원받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울림이 되고 부어질 때 죄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오늘 천국과 지옥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기억하셨나요? 누구의 간증을 천국 갔다 온 간증, 지옥 갔다 온 간증을 기대하셨나요? 저는 그것을 듣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랑 안에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경건한 삶을, 베드로서의 신의 성품을 참여한 되었으니 그 성품에 맞게끔 형제 우애하며 흡족한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남은 때를 우리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천국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정말 역사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천국 복음의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일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기억합시다. 하나님, 아무도 멸망치 않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힘입어 그들도 나처럼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남은 때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 바라는 삶이 이 삶뿐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 되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달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 천국에 주님 아버지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창념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속한 일들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인생의 남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주님 아버지 견고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기쁨의 그날에 안길 그날에 위로받을 그 위로를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쁨과 위로의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 곧 둘러싸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 아버지 에워싸여도 주님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삶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걱정과 근심되는 일들을 만나고, 주님 신경 쓰이는 일도 만나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만나고 짜증스러운 일도 만납니다. 하나님 그곳에 눈을 들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 주위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으로 말미암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어 주님 앞에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지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주님 극한 방종에 주님 방탕함에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중에 주님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 그들도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상급으로 받고 유업으로 받아 주님 그 가운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산의 마을 성도들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기쁨이 주위에 퍼져나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의 오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현세에서 경험하는 여러 삶의 부족과 결핍을 주님 채워주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구원이 하나님 지금 오늘 여기에 임하는 그런 일들 또한 주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주님 아버지 7월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공급과 돌봄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일요일 미팅 마칩니다. 행복한 저녁 주말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들어가실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한 주말 보내십시다. 우리 같이 축복하고 인사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